2002년 12월에 겪었던 일입니다. 그때 속했던 선교단체 훈련으로 서울에서 몇 달간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이동하려고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보이고 해서 사람들이 다가올 때 통로 옆으로 비켜 섰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왔을 때 그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온 노무현 후보였습니다. 저랑 거리가 채 2m가 되지 않는 그 앞을 싹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대통령 후보였지만 이후 대통령이 되는데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사람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고 또 그 이후로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열왕기하 산책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최고 통치권을 가졌던 사람들, 또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속속들이 보여주는 본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문단 나누기입니다.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으로부터 남유다의 멸망까지 약 27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내용은 아직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마침내 심판하실 하나님 그 사이의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거기 표를 보시면 열왕기하는 크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위에 아래 나라로 존재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만 남게 되는 상황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에도 내용이요 1장부터 13장까지는 아하시야부터 엘리사의 죽음까지의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는 엘리사 사후부터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내용이 주되게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18장부터 25장까지는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로 남유다 멸망까지의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1장부터 17장까지의 열왕기하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아하시야 왕으로부터 호세아 왕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1장부터 25장까지 남유다의 왕들은 여호사밧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가 등장을 합니다. 17장 6절에서 보면 호세아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입니다.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다라고 말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을 다룹니다. 마지막 25장 4절에서는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면서 남유다마저도 멸망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나라의 멸망이 강대국인 아수르 때문인가 아니면 바벨론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하와 다른 성경은 그들이 멸망한 것은 강대국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망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2절을 보니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라고 말하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산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40장에는 이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해서 이 바벨론의 어느 한 사령관을 통하여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너희의 죄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왕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그 왕들이 무엇을 해야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보통 왕의 규례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7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이라면요, 18절부터는 왕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낼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들의 임무는 세상 왕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니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은 강조점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고 배우며 지키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왕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대단히 잘하시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꿈꾸며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 설렘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가득히 차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많은 왕들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마음으로도 말씀을 가까이 두면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꿈을 꾸었을까?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왕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왕에게 주어진 기회와 권력과 힘을 적절하게 사용했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왕들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 열왕기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과 관련해 가지고 17장의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 아예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요,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무려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잘하시는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17장에서 멸망했던 그 이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가? 결국 왕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심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심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욕망을 따라 죄를 심었던 결과가 결국 그들이 얻게 되어졌던 열매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는 좀 다를까? 남유다는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니까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나라이다 보니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상황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3장의 내용이 잘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은요, 요시야 왕이 이방 숭배하던 그 예배의 그 모든 장소들과 흔적들을 척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요시야 왕 앞에 있던 선대 왕들이 어떤 일들을 자행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 중에 세 절만 뽑아봤는데요, 세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성도님들께서 이 세 절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3장 5절입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서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11절입니다.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마지막 12절입니다. 유다 여러 왕이 제가 지금 정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근데 이 23장을 보면 요시야 왕 앞에 유다 왕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이 절들의 고발 가운데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찾기 쉽지 아니하시죠? 네. 네, 바로 왕들입니다. 복수입니다. 한 명이 그랬던 일이 아니라 많은 왕들이 그 일들을 범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왕이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복수의 왕들이 거듭 반복하며 이런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도 남유다의 왕들도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왕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땅은 깨어져서 샬롬, 즉 평화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들을 통해 깨어진 그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렇게 왕들은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평화라는 열매를 가져올 수 있을까? 성경을 보니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그 평화라는 열매가 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 보니까요, 공의의 열매는 합평, 언어로 샬롬입니다. 공의를 행할 때 샬롬이 옵니다. 공의를 심을 때 그 공동체와 나라에는 평화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왕들에게 거듭 이러한 동일한 요구들을 반복하여 하셨습니다. 시편 99편 4절에 보니까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왕이 진정 능력 있게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그가 힘써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정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잠언 16장 12절에 보니까요,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라고 말을 합니다. 군대가 아니고요, 권력이 아니고요, 기득권이 아니고요, 외교를 잘함이 아니라 군사력이 빵빵함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를 공의로 다스릴 때, 그때 그 나라가 굳게 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34절에 보니까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무수한 많은 왕들은 두 가지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 대단히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길이 뭘까요? 사무엘하 8장 15절은 다윗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갔어야 될 다윗의 길은 뭐냐? 바로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윗 이후에 왕들이 가야 될 길이 있다면 바로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이후에 세워진 그런 많은 왕들이 이렇게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러한 나라 되기를 꿈꾸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나라는 또한 열왕기 하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가운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왕하 19장 19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꿈꾸셨던 나라는 뭐냐? 그 정의와 공의의 나라입니다. 일단 샬롬의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꿈꾸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왕들은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던가? 므낫세와 관련되어지는 내용을 보니까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왕하 22장 16절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유다를 죄인의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와 권력과 힘으로 왕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들은요, 죄인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손은 완전히 똥손입니다. 왕들의 손은요,
건드리는 것마다 다 죄로 가득 차게끔 만드는 똥손이었습니다. 똥손은요, 손재주가 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 성서유니온 본부에 일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한 번씩 서울의 성서유니온 본부에 가면 이제 이런저런 본부에 계시는 분들 이제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당연히 이제 대표님에게도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서유니온 대표님이 올 초에 바뀌셨습니다. 이전 대표님은 이제 여자분이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남자 대표님으로 이렇게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바뀌셨지만 똑같은 대표방을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쓰고 계시는 건데, 이전에 대표님 계실 때와 지금 대표님 계실 때 대표방에 차이점이 딱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 대표님 계실 때는 대표님 방에 화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작은 화분, 큰 화분 되게 많으셔가지고 딱 들어가면 창문 햇볕 들어오는 곳에 화분이 빼곡하게 이렇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대표님 방에 제가 들어가 보니 그 지금 남자 대표님 방에는 화분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 주지 않아도 살아나는 선인장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그 이전에 대표님 계실 때랑 지금 대표님 계실 때 방에 차이가 있다면 화분이네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대표님께서 끄덕이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니까요, 자기는 식물 키우는 데 재주가 없으시답니다. 저도 식물 키우는 데 재주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오는 식물들이 저의 손을 만지면, 저의 손이 건드려지면 저희 집에 들어오는 그 큰 붕어들이 저의 손을 거치면 이상하게 다 네,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님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잠시 나누다가 대표님도 똥손이고 저도 똥손이네요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참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다행인 것이 식물에 대해서는 똥손이지만 그래도 대표님이나 저나 사에게는 영 똥손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왔었습니다. 성도님들,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의 대부분은요 다 똥손입니다. 금손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과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똥손이십니까? 아니면 금손이십니까? 말씀이 주어졌고 기회가 주어졌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력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죄된 열매가 맺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내가 손대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대는 것마다 생명이 자꾸 죽는 똥손의 일이 펼쳐진다면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길이 있다면 르호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 정의와 공의 길이라면 르호보암의 길은 무엇일까요?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일 몇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세 가지가, 첫 번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두 번째가 레위지파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한 그 마음대로 유사절기를 만드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일들을 행했을 때 그때 열왕기상 12장 33절에서는 르호보암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손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금손의 열매를 맺습니다. 똥손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내 본성을 따를 때 그때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이 바로 똥손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는요 열왕기 하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나라를 죄인의 나라로 만든 무수한 많은 똥손을 가진 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열왕기하를 묵상하실 때 우리는 똥손을 가진 왕들을 반면교사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를 한 달 반 동안 묵상하시는 동안에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가 꽃이 피어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이 나라가 사실 살아나는 것을 보는 금손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끔 해 주십시오라는 묵상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 그게 바로 열왕기하입니다. 저희가 볼 또 다른 내용은요 바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입니다. 열왕기하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주께서 보시기에라는 표현이 29번 등장합니다. 마음대로 살며 죄인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왕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던 그 왕들 몇 사람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왕은 바로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열왕기하의 1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왕입니다. 아시아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왕입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은 인근에 있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겁니다.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죠. 내부적인 어려움은요, 이 아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을 얻게 되는 일입니다. 안으로 밖으로 우환이 덮치는 상황을 아시아 왕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푸느냐라는 태도가 중요한데, 아시아는 이 안팎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블레셋의 바알세붑이라는 신을 찾습니다. 자, 바알세붑이라는 신은 어떤 신인가? 이 의미는요, 파리들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리들이 질병을 가져온다고 여기기 때문에 질병을 불러오는 신 또는 질병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믿고 섬겼던 신이 바로 이 바알세붑입니다. 바알세붑에게 묻기 위해서 신하를 보낼 때 그 신하를 멈춰 세워가지고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하 1장 16절인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사람이 안 계심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에 의하면 이 아시아 왕은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왕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 아시아 왕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상 마지막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 아시아 왕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는 내 외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신을 찾아가는 악한 왕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볼 왕은 잘 아시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아시아 왕처럼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당한 외부적인 어려움과 내부적인 어려움은 앞에서 보신 아시아 왕이 겪었던 외부적인 어려움과 내부적인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이 무엇이냐니까요, 바로 이 아수르의 침략입니다. 아시아 왕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모압의 배반입니다. 그런데요, 모압은 북이스라엘과 대등하거나 더 거친, 더 센 나라가 아닙니다. 모압은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인데 틈을 봐 지금 배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의 시대 때에 남유다를 침략한 아수르는 그때 당시 중동 최대의 강대국입니다. 이거 만약 대한민국으로 예를 든다면요, 아시아 왕이 겪는 것은 부산이 반역하는 걸 경험하는 것이고, 히스기야 경우는요, 미국이, 천조국인 미국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상황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히스기야는 아시아처럼 병으로 내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시아가 겪었던 병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약간 정형외과적인 그런 병의 증상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릅니다. 히스기야는 곧 죽을 병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20장 1절을 보니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이제 너 죽는다라고 그렇게 판명될 정도의 중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자, 내적으로 외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놓인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시아가 했던 것처럼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의 우상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제사 지내는 대가. 근데 다행스럽게도 히스기야는 아시아처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19장 15절과 19절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거대 강대국의 위협 앞에서 그 나라보다도 더 크신 천하 만국의 주이신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적인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는데 내부적인 어려움에 놓일 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히스기야가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기도하는 게
바로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그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라고 나옵니다. 병든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라는 거, 그래서 병이 나았다라는 거 너무 잘 아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의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요, 얼마나 빠르게 기도했냐니까 왕이 죽습니다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에게 이 소식을 전한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멈춰 세우십니다. 멈춰 세우셔가지고는 하시는 말이 뭐냐니까 이사야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봤다. 그러니 너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병이 낫는다라고 말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냐니까요, 그가 처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속도가 대단히 빨랐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던 것이죠. 히스기야는요, 외부적인 위협받을 때에도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대 강대국 아수르가 처음 이스라엘을 위협했을 때, 남유다를 위협했을 때 히스기야의 대응법은 무엇이냐니까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모아서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에게 항복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의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조공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자,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에게 신하를 보냅니다. 신하를 보내어서 이사야 선지자여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19장 4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것이니 뜻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라고 말하면서 이사야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 문제의 해결책을 기도로 접근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위협이 계속됩니다. 자, 그러자 이사야는요, 아수르가 협박하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좀 전에 보셨던 열왕기하 19장 15절과 19절의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실행한 사람입니다. 9월과 10월에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도가 어떠하냐라는 점검입니다. 저희가 잘 쓰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민기적거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빠리빠리하지 않다라는 말의 반대, 민기적거리다.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요, 저희는 이게 민기적거리다가 표준어 같은데, 근데 표준어는 문구적거리다, 이게 표준어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구적거리다가 사투리 같고 민기적거리다가 표준어 같은데, 근데 문구적거리다라는 그 표준어에 문경과 상주 지역의 사투리가 민기적거리다라는 단어입니다. 민기적거리다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조금 큰 동작으로 자꾸 게으르게 행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어제 그 성소유년 본부에 갔을 때 대표님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표하시면서 어떤지,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 또 이런 거 같이 해보자라고 하셨던 그 일들이 또 전체적으로 또 대구라는 현장 가운데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중에 제가 대표님 앞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표님 만났으니까요, 제일 큰 권한을 가지신 분을 만났다 보니까 제 평소 생각 하나를 툭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 저는 그 대구에서 사역하는 거 참 감사한데 저는 기회가 되면 대구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전국을 기반으로 하면서 일주일에 나는 모임만 한 20개, 30개 온라인 아니면 대면 모임 하면서 그런 모임만 해도 저는 참 좋겠습니다라는 그냥 하고 있던 그냥 생각 하나를 툭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대표님께서 그런갑다고 넘기셔야 되는데 대표님이 굉장히 갑자기 진지하게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내한테 걸렸다라는 표정으로 네, 그런 거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라는 표정으로 네,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받으셔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당황하게 됐는데요.
저는 성소인의 사역을 하면서 지금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북한교회에서도 귀하게 기회 주셔가지고 봄, 가을에 양육하면서 성도님들하고 이제 묵상 나눔 모임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수많은 교회들 다니면서 기회가 되어 오후 예배나 청년부 예배나 수련회 때 이렇게 계기가 되어지는 교회들을 만나면 제가 늘 잘 제안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또 부장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묵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묵상 나눔 모임이 정착이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묵상 나눔 모임으로 연결되어지는 교회도 있지만, 그런데 그거 좋겠다라고 담임 목사님도 또 담당 장로님도 굉장히 진지하게 반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연락이 없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의 표정과 말언의 수준을 보면 외부 강사에게 인사치레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진지함으로 반응하셨는데 1년이 넘도록 연락이 없는 교회도 있고요, 6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교회도 있고, 몇 주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묵상 모임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민기적 거리고 계시는 상태인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저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묵상 나눔 모임으로 교회가 누리는 유익을 참 가까이서 많이 받다 보니 모임이 전개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민기적거려서 김동희라는 한 명의 목사가 묵상 나눔 모임으로 도와 유익을 노리지 못하고 있는 일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민기적거리는 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손해입니다. 인사치레로 민기적거리면서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질문하며 반응해야 되는 것, 그게 성도들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살면서 요청받는 삶의 태도입니다. 열왕기하는요, 우리에게 이 왕들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속도로 나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민기적거리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님들께서 9월과 10월에 열왕기하를 묵상하시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히 빨리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속도가 빨라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고 교회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볼 왕은 예후입니다. 예후는 원래 왕족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을 징계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예후는 기름 부음 받고는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는 머뭇거리지 않고 속전속결로 아합 가문의 잔재를 척결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왕을 살해하고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은 아시야 왕도 살해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살해하고 아합의 후손 70명도 살해하고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과 그리고 바알에 섬기는 제사장들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살해해버립니다. 아합은요, 자기는 지금 아합 가문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하 10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 하니라. 이거 아합이 했던 말이, 이거 예후가 했던 말입니다. 예후는요, 자기가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후가 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열왕기하 10장 16절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굉장히 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내 자신을 던졌던 사람, 그가 바로 예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던 예후의 그 모습도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장 2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면서 예후가 했던 그 개혁도 여전히 한계가 있는 미완성의 개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예후에 대해서 10장 31절에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후는요, 열심의 사람이지만 10장 31절에 보니 전심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 열심과 전심은 다릅니다. 열심의 목표는 전심이어야 됩니다. 열심이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태도라면 전심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것 같은 완전한 온전한 그 태도를 우리는 전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전심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명이 끝까지 완수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말처럼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나기를 원치 아니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히 해서 그치지 아니하고 전심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예후는 좀 부족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볼 마지막 왕은 요시야인데요, 요시야는 전심의 하나님에게 부합되어진 전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지만 그러나 요시야 왕이 놓여져 있던 배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이긴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 악하기로 유명한 므낫세이고 아버지 역시 악한 길을 갔던 아몬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이 반역을 통하여 목숨을 잃으면서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8년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일군의 무리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의 내용이 이 요시야 왕에게 들리는데 요시야 왕은 그 율법의 내용을 듣고는 옷을 찢어버립니다. 내용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지금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의 구체적인 뜻을 알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 뜻의 풀이를 요청합니다. 이게 22장 16절과 17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들은 이 발견되어진 그 율법책의 내용이 결국 뭐냐니까요, 너희도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망할 것이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요시야 왕이요, 훌다를 통해서 들은 또 하나의 말이 더 있습니다. 그 뭐냐? 나라의 운명뿐 아니라 왕 개인의 운명에 대한 것도 듣습니다. 그게 22장 20절인데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이 나라도 망하지만 그런데 요시야야, 너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고 재앙을 안 볼 거야. 그러니까 너의 때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요시야에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때는 아니니 참 다행이다, 이렇게 두 손 놓고 에라 모르겠다, 너네 알아서 해라 라는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그런 태도가 왕이라는 사람이 보여야 될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모르겠다, 내 때가 아니니 다행이고 너네가 알아서 해라는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바로 그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0장 17절과 18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한간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망한다라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전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런 참으로 암울한 소식을 듣는다면 옷을 찢고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은 조금 예상 밖입니다. 20장 19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갈린다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니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라는 이 히스기야의 반응은 앞에서 그가 보였던 반응과 비교를 해본다면 내 때가 아니니 괜찮다라는 해석에 저는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이건요, 결코 리더의 마음이 아닙니다. 다시 요시야 왕으로 돌아와 보면요, 요시야 왕 역시 히스기야 왕처럼 할 수 있습니다. 참 다행이다, 내 때는 아니니. 그런데요,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을 모아서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하고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요, 왕이 앞장섭니다. 그 왕이 앞장서면서 여러 왕들이 저질렀던 그 많은 폐단들을 척결합니다. 심지어요, 너무 오래전에 세워졌던, 솔로몬 때 세워졌던 산당도 없애고
이미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그 산당들마저도 없애버리면서 내 때에는 임하지 않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임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온 마음을 던졌던 사람, 그가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23장 25절에서는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시야는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잿빛인 요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1인 가구, 종교에 대한 기피, 그 중에서 특히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 또한 교회 내 교육 부서의 쇠퇴, 어느 하나 총체적인 난국이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시점에서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요, 교회의 리더들께서도 이런 말을 종종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안 된다. 끝났다. 이런 말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다니다 보니까요, 교회 목사님들하고 교회 리더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계시는 땡땡 교회나 목사님 사역하시는 저 건너의 어느 교회는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 10년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안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 그 표정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고는 합니다. 물론 상황이 힘드시니 그 힘든 마음 토로하시는 입장에서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요, 교회 리더들은 그 상황에 절망함에도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읽는 성경의 첫 번째 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책 제일 처음 읽는 성도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9, 10월 저희는 수없이 뒤로 물러났던 왕들을 만납니다. 안 된다. 북이스라엘은 안 된다. 남유다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뒤로 물러나 자기만의 마음대로 욕망대로 살았던 무수한 많은 왕들을 만나는 중에 이 열왕기하를 묵상하시면서 나 몰라 하지 마시고 주어진 상황에서 혹 내일 이 땅에 멸망이 오더라도 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선한 결단, 그래서 결코 뒤로 물러나 예뻐서는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 닮은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했던 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승천 이후 확실히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임을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제가 쭉 말씀해 드리면요, 여리고의 나쁜 물을 소금 뿌려서 고칩니다. 7일 동안 먹을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른 군대로 하여금 개천을 많이 파라고 시켰는데 비도 안 오는데 그 개천의 골짜기에 물이 가득히 차는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제자의 아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 오게끔 시키자 그 그릇마다 기름이 넘쳐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를 못 가지는 수냄 여인이 임신할 수 있게 돕고 수냄 여인이 임신해서 가진 그 소중한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되자 아이를 놓고 기도하며 아이를 살려냅니다. 흉년에 제자들이 국을 끓이는데 잘못된 재료가 들어가 못 먹게 되자 엘리야가 가루를 던지니 독이 사라집니다.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또한 먹입니다. 나병 자 아람 왕 군대장관 나아만이 왔을 때 요단 강물에 7번 몸 담그면 나을 거요라는 그 방법으로 나병을 치유케 합니다. 제자들이 거주할 집이 좁아 거주할 처소를 지으려고 나무를 베던 중에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나뭇가지를 툭 던지니 그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을 행합니다. 엘리사가 행하는 일들은 하나같이 다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행하는 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엘리사는 자기 자신보다는
무리의 필요를 염려하고 무리의 필요를 챙겼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도움받을 것이 마땅치 않는 사람들, 그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행하는 일의 대부분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약자들에게 선지자의 능력이 베풀어집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돌보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썼던 선지자, 그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래서요, 엘리사가 하는 일은 뭔가?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왕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 땅에 샬롬을 불러오는 일을 왕들이 못했는데, 엘리사는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샬롬이 상실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그들이 일상의 샬롬을 누리게끔 돕는 것, 그게 바로 엘리사가 했던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하지 않았던 일 중에 엘리사가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백성들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들은요, 백성들하고 대화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하나 딱 나옵니다. 이게 언제냐니까요, 이게 열왕기하 6장에 기근 가운데 놓일 때, 사마리아에 심각한 기근이 왔을 때, 그때 왕이 그 기근 가운데 고생하는 백성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때 왕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요,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라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이건 백성들의 상황을 헤아리는, 듣겠다라는, 경청하겠다라는, 도와주겠다라는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엘리사는요, 백성들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그러면서 죽은 제자의 아내가 빚 때문에 아들들을 종으로 팔아넘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엘리사는요, 열왕기하 4장 2절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라고 대화합니다. 묻습니다. 무엇을 도와줄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요, 엘리사는요, 자녀가 없는 수넴 여인에게는 4장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라고 말하면서 묻습니다. 성도님, 앞에 자막을 보시면 그 어느 한 책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빚다라는 올해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핵심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죄는 우리를 안으로 굽게 하는 힘이다. 우리의 물리적인 눈은 위를 올려다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 시각은 흔히 자신에게로 지독히 굽어 있다. 이렇듯 우리의 관심이 편협하게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사랑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는 뭐냐니까요, 지독하게 내 안으로 굽게끔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지독하게 자꾸 내 안으로 굽게 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할 수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죄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을 이 본문으로 이렇게 끌어본다면, 엘리사는요, 지독하게 자신에게로 굽지 아니하고 지독하게 타인에게로 굽습니다. 달리 말하면 엘리사는 지독하게 남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독히 자기 안으로 굽는 그 본성을 거스르며 주변의 불우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질 수 있게끔 돕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셨다라는 것, 아까 찬양하셨던 것처럼 그 누구도 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선지자, 그가 바로 엘리사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엘리사가 했던 여러 많은 일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비롯해서 주님 하신 일들을 예고해 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그 위대하신 것은 그 주님이 하늘에서 오셨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만물이 다 그의 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그와 대화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셨던 것처럼,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이름을 바꿔내시는 것처럼, 엘리사 역시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을 만나 그들의 불안 상황 가운데 찾아가 그들의 친구 대신 그들의 상황을 안타까이 여겨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데에 자신의 삶이 귀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베드로가 대표적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베드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상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행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요, 3절과 4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될 것이냐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잘하시는 것처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하자 모두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8장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여자 이름이 바뀝니다. 가늠한 여자, 범죄한 여자라는 그의 지울 수 없는 이름이 주님이 용서한 여자,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 여자,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기회를 얻은 여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지만 가진 재산 다 써고 낫지 않았고 병만 더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여자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불치병을 앓는 여자, 병 때문에 인생 망친 여자, 하늘도 버린 여자, 저 병은 죄 때문일까 라며 수근수근거림을 날마다 듣던 여자, 한 동네 살기에는 뭔가 꺼려지는 여자라고 불렸다면 주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딸이라 불리고 믿음의 여인이라 불리고 구원받은 자라고 불리고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라고 불리고 이제 건강한 여자라고 불리며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열왕기 하루 좀 돌아보면요, 이 엘리사 관련해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누구냐?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은 열왕기하 4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이 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4장에서는요, 엘리사를 섬기다가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되고 또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하 4장에서 아이를 갖고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그 상황에서 수넴 여인을 부르는 이름은 철저하게 수넴 여인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이름으로 불리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요, 안동댁, 영주댁 이렇게 동네 이름으로 불리는 여자입니다. 자, 그런데요, 8장에 가면 이 여자 이름이 바뀝니다. 8장은 어떤 내용이 나냐니까요, 수넴 여인이 기근을 피해서 딴 데 가 있다가 7년을 살고 다시 돌아오는데 내 땅 돌려주세요라고 왕을 찾아가다가 그때 이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하고 왕이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수넴 여인의 아이가 살아난 것을 마침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때 수넴 여인이 왕이여 내 땅 돌려주세요라고 간청하려고 딱 왕궁에 오게 됩니다. 그때 게하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요. 8장 1절에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둔 여인에게 이르되라고 말을 하고 또 게하시가요 8장 5절에서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존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성경 기자가 8장 5절에서 게하시가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냐니까요, 더 이상 수넴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를 설명하는 단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이의 어머니, 이게 그 여인의 바뀐 이름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녀가 입은 가장 큰 은혜가 그녀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름 앞에는 어떤 설명이 붙습니까? 성도님들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하는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까? 성도는요, 소유와 명성으로 자기 이름을 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로 내가 불리는 것, 이게 성도의 영광인 것이죠. 제가 이번 7, 8월에 나눔 모임으로 섬긴 어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하신 40대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요, 좀 신앙 상태가 좀 여의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나눔하시는 중에 본인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방황,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는 빈 마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나태와 게으름. 자, 그런데 나눔하시는 중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자꾸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실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번지수는 어디일까? 이런 질문을 자꾸 거듭해서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지만 그러면서 같이 공동체로 나눔을 하다 보니까
묵상하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들을 자꾸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빈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게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고백합니다. 자, 그런 중에요, 하나님 저희의 질문 앞에 답하시지 않습니까? 저희의 그 한 절 그 탄식에도 답하시는 분이신데, 이 성도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나태와 게으름의 삶을 살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말씀 잘 제대로 보지 않는 나를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어떻게 답하신지 아십니까? 그분이요, 마지막 모임 때 그 본문에 근거하여 자기가 드렸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모임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 삶을 디자인하소서. 이게 그 성도가 마지막 모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입니다. 듣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바로 그 집사님의 무수하게 많이 던졌던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드리는 답변인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내 신앙이 번질 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세요? 그땐 이분이 하나님 자기를 진노하시면서 벌 내리시는 것처럼 생각하며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그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빈 마음 가지신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나태하며 게으름 갖고 계신 그분 앞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이름은 뭐냐? 집사, 너는 내가 디자인하고 있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내가 지난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의 삶을 놓치지 않고 디자인해 왔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너를 놓치지 않고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 가족 안에서 내가 주권적으로 내가 너를 꼭 붙잡고 있어. 내가 너를 디자인하고 있어. 제가 참 나는 모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삶을 디자인하시는 분으로 고백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 교회에 제가 이번 주일 가서 섬겨야 되는데요, 그 교회 가서 제가 그분 직접 뵈면, 경기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온라인으로 나눔 모임하다가 이제 주일날 가서 대면해서 섬기게 되는데, 제가 그분 얼굴 보면 이제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이름인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방황하니,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니, 방황하는 집사, 빈 마음의 집사,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집사, 나태하고 게으른 집사라는 이름이 하나님 놓치지 않고 디자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의 묵상으로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이름 앞에 붙일 수 있는 영광의 단어가 무엇인지 알아. 이 집사님처럼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영광의 단어로 성도님들을 그렇게 다시금 설명하시고, 내 이름은 이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묵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벌써 마쳤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저는 며칠이 지나면 바뀐 계사법 때문에 이제 곧 50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50대가 시작이 된다? 제 입장에서는 낯설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50대가 되어 한 달 반 정도 긴 호흡을 가지고 처음 묵상하게 되는 본문이 열왕기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50대를 향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열왕기하를 묵상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9월과 10월 중순까지 한 달 반 펼쳐지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묵상을 하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민호기 목사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 찬양 가사인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묵상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인해 우리 이 똥손이 금손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고, 또한 사람 사랑하는 일을 못해서 지독히 내 안으로 굽어있던 제된 본성으로 향했던 내 영혼이 다시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좀 굽어져 가는, 그리고 그 집사님처럼 하루하루 말씀 묵상하는 그 묵묵한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새롭게 바꾸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묵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열왕기하 말씀 묵상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우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월과 10월에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게 하소서. 그래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는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고 열심에 전심을 더하여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이번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며 부르시는 이름을 들을 때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모두 응답된 줄 믿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